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자, 여기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혹시 뭔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자, 여러 가지의 이름이 있어요. 엘도 있고 뭐 라라고 하고 표현하는 다 종교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확한 이름인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워낙에 거룩하신 분이라 이름을 부르지 않다 보니까 그 이름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명맥상 지금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름은 학자들에 의해서 복원된 이름이긴 한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제목은 이스라엘은 오늘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이전에 이 성경으로 되돌아가서 이 시대 때도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 있죠. 남쪽은 유다 왕이에요. 유다 국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북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은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땅의 나머지 아래 지역에만 유다의 땅이 남아 있었어요. 자, 남왕국, 즉 유다는 20년간 혼란 속에 있다가 기원전 586년에 시드기야 임금을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망하네요. 유다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어땠다고요? 하나님 앞에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먼저 망한 이유는 이 유다보다도 먼저 더 완고하고 완악하고 고집이 셌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유는 유다에는 하나님의 중심에 신실한 임금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와, 이거 이상하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임금들이 많았는데 고집불통이래요. 그래서 망했대요. 물론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을 지키시고 축복한 것 그거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사, 또 여호사밧, 우시야, 히스기야 이렇게 요시야 같은 임금들을 통해서 신앙적 그 모습들이 왕의 그 신앙의 모습들이 백성에게 본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더 흥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3대 이상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 이거 되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3대 믿음은요 거저 먹는다고. 할머니 믿고 할아버지 믿고 아버지 엄마 믿고 그 다음에 내가 믿는다면 내 믿음은 거저 믿는 거저 얻어먹는 믿음이라고 할 정도로 이 3대가 신앙이 내려가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과연 자녀들이 3대에 거르도록 그 믿음이 심어지려면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신실해야 될까?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3대까지 내려간다는 믿음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도요, 제 조카들도 보면 3대에 걸쳐서 3대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3대 이상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꿈꾸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재산을 물려주는 유산이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는 유산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은요, 아브라함, 또 이삭,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대대로 이어져가는 그 축복의 약속이 믿음이 이어져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자손손 하늘의 은하수보다 더 많도록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임금이 없었던 거예요. 임금이 내가 잘 믿었으면 자녀 때 가서는 개판이고 또 자녀가 잘 믿었으면 그 다음 손주 때 가서 개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은 본문 1절에서도 보여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 에브라임이 즉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어리석은 행위를 향해 질타를 하죠.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과 따라서 종일 터로 거짓과 포악을 더하고 아수르와 계획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게 거짓과 포악을 더한다?
이것은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어리석고 또 잘못된 것인지를 지적하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 지금은 시리아죠. 아수르와 조약을 맺고 동시에 남쪽에 있는 강대국 애굽, 이집트죠. 시나이 반도 이렇게 삼각주로 되어 있는 거기를 지나면 이집트 땅. 거기에 동시에 남쪽에 있는 애굽에까지 조공을 보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딱 중간에 껴 있는 거죠. 위쪽 강대국, 아래쪽 강대국 딱 중간에 그 이렇게 강대국길 왔다 갔다 통로 그 중간에 얇은 그 중간에 껴 있으면서 온통 주변에 강대국들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지껏 이스라엘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겠죠. 당시의 므나헴 임금 기원전 748년에서 738년까지 그래봐야 10년이에요. 10년. 아수르의 왕이 불에게 지불하려고 이스라엘 가운데 땅 가진 자 6만여 명에게 각각 50세켈이라고 하는 그 인두세라고 하는 것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반아수르 정책을 지지하는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므나헴의 아들을 죽이고 나고 그 다음에 왕위를 뺐습니다. 그래서 10년이라는 거예요. 18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애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만, 강대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만 결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애국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웃고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 7장 16절의 내용입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아군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힘이 없고 가진 게 없으면요, 아무리 혈맹이라 불리는 동맹을 맺어도, 피를 나눈 동맹을 맺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진 게 없고 힘이 없으면, 잘 들으세요. 내가 가진 게 없고 힘이 없으면 일가 친척도 다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식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부자 돼야 되겠죠? 부자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 돼갖고 흥청망청 쓰고 사는 그런 게 아니라 부자로서 이게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지원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선물과 조공을 바친다고 해도 세상의 그 선물과 조공은요, 목적 있는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을 보아도 국가 간의 어떤 조약이나 약속 아무 필요 없습니다. 언제고 그 국가가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그건 언제고 깨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쿠르드족은 인구가 3천만 밖에 안 되는, 그렇게밖에 안 되지만 나라가 없어서 이라크, 터키, 시리아, 이란 등 12개국에 막 흩어져 갖고 삽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이 국가가 없는데 사람 취급 받겠어요? 못 받죠. 최근에는 불교인 나라 중에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로빈가가 있어요. 로빈이라고 하는 그 뭐라 그래, 가문. 종교적인 박해로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가는데 그 참상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 그 호잉야라고 하는 또 종족이 있었죠. 종교적 문제로 말살을 당해요. 자, 그들도 나라가 없어서 200만이나 되는 정도의 사람들이 미얀마, 방글라데시, 사우디, 파키스탄, 태국 등에 흩어져 갖고 삽니다. 사람 대우 못 받죠. 생명을 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명, 죽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국가나 민족이나 평화는 대화나 입으로 해서 말로 해갖고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평화를 이룰 만한 힘이 있을 때 지켜지는 거예요. 그 힘이 없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 힘이 없을 때는 원수의 먹잇감이 될 뿐이에요. 이 작은 교회도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힘이 있을 때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지, 성도는 백날 많은데 다 장사치밖에 없다 그러면 그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덩치만 있지. 우리 건달들도 보면 건달들 중에 이따만한 덩치들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명치 같은데 정확하게 한 방 맞으면 그냥 나가 떨어져요. 아무 힘 못 씁니다. 동작도 느려요. 그런데 진짜 우두머리들은요, 덩치가 있지 않아요. 얄쌍하니 날렵하게 생겼고 눈에 살기가 돕니다. 마찬가지예요. 덩치 크다고 내실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이나 받고 그럴듯한 뭐 프로그램이나 조직이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에 힘이 없다면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 덩치만 클 뿐입니다. 그런 사실을 선지자 호세아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이 잘 증명을 해주죠. 자, 마침내 아수르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베가라고 하는 사람마저 암살당합니다. 호세아를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허수아비 괴뢰 정부인 허수아비 정부로 만들고 말았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라볼 때 지금의 이스라엘이 하는 행위를 온종일 무의미하다고 어리석다고 헛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바람이나 먹고 그 바람이나 쫓아다니는 행위로 비유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바람 먹는다고 해갖고 바람 불어오는 바람 하고 먹는다고 해서 배가 불러요? 아니잖아요. 헛수고잖아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비웃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2절 3절로 넘어가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야곱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한 대로 갚으신대요. 한 대로. 야곱은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의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답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그의 형이면 누구예요? 이름이? 예? 에서 맞아요. 에서.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형하고 싸움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먼저 태어나러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억울해서 형 발 뒤꿈치를 붙들고 쫓아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뤘대요. 야,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은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심판하셨다고 했죠. 2절에 야곱이 대체 무슨 큰 잘못했길래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3절에 보니까 그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그 행위가 악했던 겁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쌍둥이가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다 26절 중간에 보면 출산할 때 에서가 먼저 나와 형이 되었는데 그것을 약올라서 견디지 못했는 야곱이 최후의 몸부림을 치면서 형 나가는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쫓아나온 거예요. 이걸 보면 야곱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얼마나 욕심이 많고 세상적인 거 치우치고 집착하고 그런 데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떡잎부터 알 수 있는 거죠. 떡잎부터. 아무리 이해해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 어떻게 형님에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되바꿔 살 수가 있냐 이거죠. 그것도 정당한 게 아니었잖아요. 속임수였잖아요. 에서인 형이 배가 고파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지경이 빠져 있으면 그냥 거저라도 줘야 될 텐데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그것을 이용을 해갖고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제정신이 있고 사람의 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짓 할 수 있습니까?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에서가 사고로 치는 것이 아니라 동생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가지고 아버지와 형을 속인 거예요. 엄청난 이 사건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이삭이 장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상냥을 해서 진미,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라 시켰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엄마인 리브가가 딱 엿들은 거예요. 아들을 불러. 누구요? 야곱을 불렀죠. 야곱을 불러서 에서처럼 위장을 하게 만들고 비슷하게 만들고 아빠가 눈이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야곱도 어머니인 그 리브가가 직접 자기가 만들어진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게끔 한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원했던 명령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몽땅 자기가 다 축복을 부어받습니다. 그리고는 야반도주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2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형과 동생인 에서와 야곱은 원수가 됐고 나중에 돌아와서 화해를 했지만 예전처럼 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행위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처럼 남의 축복과 권리를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거나 속여 편취하는 것 이걸 보고 계시지 않았어요. 세상에서도 사기치는 자는 어때요? 처벌받죠. 하나님도 처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벌하고 보응하신다는 표현으로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백날 열심히 해보세요. 되나? 안 되지. 목사에 등쳐먹는 사람들, 목회자 주의 종 등쳐먹어봤자 누가 잘 되겠습니까? 오늘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또 믿는 자들을 등쳐먹는 사람들 많죠.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서 누가 이득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신다는 얘기예요. 한 대로 갚아주신다잖아요. 남의 소유를 갈취하고 협박하고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시대, 여러 가지 그럴듯한 명분 아래 이 땅에 얼마나 많고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또 백추대낮에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무지한 자들이 차례차례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제는 아무도 이제 그런 악행을 저지르거나 심판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남의 소유를 야곱처럼 속여서 취하거나 협박하거나 뜯어내고 무너뜨리는 일들을 두 눈과 귀를 열고서 찾아보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축복과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에 따라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장로의 아들이고 내가 아무리 목사의 딸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팔아서 이용해서 남의 것을 속여서 이런 죄악들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원래의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쳐버리는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 어떻겠습니까?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형제끼리 싸우던 야곱이 나중에 누구하고 싸웠어요? 누구하고 싸웠어요? 야곱이 나중에는 겁대가리가 없어지고 누구랑 싸워요? 판도뼈 부러지는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야복강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까지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하여 싸워서 이긴 사람이 야곱이에요. 우리 이거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창세기 32장 28절 보세요. 좀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지만 천사도 야곱이라면 이제 아마도 이가 갈릴 정도로 정남이가 뚝 떨어졌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내 힘에 지나치는 것을 얻으려고 욕심을 품고 몸부림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일부는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목회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지나친 욕심이나 혈기 절대로 그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나의 아집과 고집, 내 생각에 대한 편취, 내 생각의 틀에 딱 왁구를 짜놓고 그 안에 모든 걸 집어넣으려고 해보세요. 그 생각의 틀이 터져버릴 겁니다. 내 생각의 틀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틀에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다가 아니라 이건 다르다일 뿐입니다. 그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결코 어떤 것도 나의 서러움 때문에 하나님한테 항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일을 어렵게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로 내가 내 뜻대로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어려워졌던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을 왜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을 하죠?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자, 눈물로 돌아오고 그래서 남는 것은 후회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의 핵심이에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3, 4절 그 문맥을 잘 들어보면 야곱이 문맥으로 주어가 되어 있죠. 야곱이 3절도 보면 야곱은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선 여호와께서라고 했고 5절에서도 여호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3절은 야곱은이라고 시작합니다. 이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어떤 잘못된 목적이 사로잡혀서 지나치게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편에 선 사람. 야곱은 세상의 메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보낸 20년의 세월, 또 인간적인 성공, 그것만 하나만 바라보고 밤잠도 자지 않고 수고하면서 열심히 일했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죠. 창세기 31장에.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11번째의 아들인 요셉이 성공해서 온 식구를 애굽으로 불러들이고 그가 애굽의 바로 임금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했죠?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이거예요. 험악한 세상.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했고 나는 험악한 세상에 살 수밖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자기 힘으로 가는 아주 험로예요. 험로. 쉬운 길이 아니에요. 가시밭길이고 고통의 세월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야곱은 야반도주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했지만 그것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을 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겠다고 서원을 했으면 마지막까지 그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힘들다고 돌아서고 하다가 힘들다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뭐가 잘 될 것 같아요? 결코 지금 당장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두고 보세요. 내가 여지껏 그렇게 살면서 잘 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으면 변함없이 힘들어도 그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뚝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 말로는 뚝심, 우리말로 믿음. 영육 간의 성공을 이루는 길은 육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영도 성공하는 건 뚝심 있는 믿음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홀딱 저기에 홀딱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 사람은요 육은 흥할지 몰라도 영은 죽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 6절에는 그 내용이 바뀌면서 분위기가 바뀌죠.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는 이름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마치 전도서의 마지막에 기록된 말처럼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3,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고 정의를 지키고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으라는 겁니다. 네 뜻대로 하지 말고 네 멋대로 하지 말고 그거 곧 망한다는 거예요. 특히 너의 하나님이란 말이 6절에 2번씩이나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겉으로는 지혜로운 척하고 아무리 부지런하게 움직여도 그 행위가 어리석고 불쌍하고 쓸데없는 행위라고 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같이 신앙의 원줄기를 따라 내려오는 언약의 백성 핵심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그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자,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이제라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이거예요. 돌아오라.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우상숭배와 온갖 부도덕한 짓, 또 믿다가도 포기하고 떠난 짓,
뭐 세상에 가서 캐세라세라 막 즐기는 뭐 이런 세상 삶 그런 거 다 버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오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요거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첫째, 자신 한 사람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너처럼 죄 가운데 방황하고 고통받는 수많은 생명을 곧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로 데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이겁니다. 두 번째, 너희 하나님 곧 나와 우리의 하나님이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 공의를 이루는 그날까지 낙심 말고 기다리라. 인내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면 성령님이 새 힘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셋째, 그날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너도 또한 인애와 정의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평화,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인애와 공의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두가 세 가지의 명령대로 다 사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